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왕들이 죽으면 그 왕의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거대한 피라미드에 그렇게 이제 장례를 지냅니다. 또 무덤 안에서 또 새로운 나라에서 또 왕이 되어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도 넣고 귀중품들도 넣고, 그리고 저성 세계의 왕인 오시리스의 조각이나 그림으로 벽을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요? 그림들에서. 그리고 중국의 진시 황제는 죽은 후에도 황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성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가. 그래서 부하들을 무덤에 순장시키기도 하고, 또 수많은 청동말과 청동군사들까지, 지금 중국 시안에 가보면 여러분 그런 그림을 보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수많은 청동말과 수많은 청동군사들이 딱 이렇게 지키면서, 왜냐 그러면 저 나라에서도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그가 본능적으로 인간이 직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대에 보게 되면 순장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돌아가시면 그를 시중드는 종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돌아갈 때 같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순장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삼국시대 이전에 이런 순장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이 귀족들의 무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꼭 그 옆에 살아있는 사람인데, 살아있는 시신인데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을 발견해서 보도도 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저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렴풋이 전 세계에 걸쳐서 이런 종을 주인을 통해서 돌아가면 따라가게 만들어서 저 세계에서 수종들도록 그렇게 한 것이 순장제도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영생불사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병아리하고 오리 새끼하고 이제 부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막 삐약삐약해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아리 새끼하고 오리 새끼하고요 물에 갖다 놓으면 병아리는 물을 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닭은 물 같은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병아리도 물 같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들어가서 이 오리 새끼는 막 그 물에서 헤엄을 치고 놉니다.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 준 일이 없는데도 이 오리에게는 수영하는 것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능을 충족시킬 물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콩이나 옥수수를 땅에 심으면 죽어 없어지고 맙니까? 반드시 그 씨앗은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나서 수십 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만물과 자연이 다 증거를 하는데 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왜 이리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질문하기를 이 말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42절 43절에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흑암과 죄악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범죄가 언제 일어납니까? 대부분 범죄가 밤에 일어나고 어둑어둑한 데 일어나고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대부분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이런 죄악과 공포의 밤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느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영화로운 빛이 온 천지를 비추게 되고 그러므로 천국은 밤이 없고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또한 무엇이 없습니까?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 이 선진국에서 문명된 나라에서 산다 할지라도 질병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해가지고 빨리 죽게 해달라 그렇게 애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암만 하더라도 각종 암이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신경계통의 병, 이 신경계통의 병은 암보다도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이런 신경계통의 이 병, 그리고 자폐증, 온갖 고통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런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은 감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감기도 없습니다. 감기 때문에 목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여러분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이 감기지만은 천국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고통과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은 죽음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죽음과 슬픔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죽음과 슬픔이 손을 못 대는 개인도 없고요, 죽음과 슬픔이 손을 못 대는 가정이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죽음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사업 때문에 걱정하지요, 직장 때문에 걱정하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죠. 온갖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는 날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어디는 없으리 돌아가려고 여고향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세계에서 잘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에나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 비례해서 여러분 자살이 더 많다는 것 아시지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막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에 매여 있는 나라가 오히려 자살이 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일상에는 좋다 할지라도
염려와 검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이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케 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픔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질병이 아니더라도 관계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죄를 통해서 오는 고통 말이죠. 그러나 천국은 죄가 없고 마귀의 유혹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변함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를 보십시오. 나이가라 폭포도 보고에 따르면 조금씩 1년에 5cm 이렇게 폭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 그리스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다 애굽도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뉴욕도 그리고 도쿄도 여러분 서울도 아름다운 이 밴쿠버도 이 세상의 도시들은 다 변하여 없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천국에 있는 것들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천국에 있는 아름다운 그 표현을 다 하게 되면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천국에 있는데요, 천국은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 아름다운 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도시에는 해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 도시에는 깡패도 있고 우리 서리에도 또 이 랭리에도 또 이 쿠키틀람 이렇게 다 살기 좋은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도 한 번씩 여러분 조직 폭력배들이 이렇게 그냥 차에 총을 쏘고 그런 것이 보도되잖아요. 요즘은 과거보다 요즘은 더 보고들이 많이 돼요. 여러분, 그런 폭력배들이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살기 좋은 밴쿠버, 우리 살기 좋은 밴쿠버라 할지라도 그런 폭력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술집도 없고 병원도 없고 형무소도 없고 아름다운 곳인 것입니다. 거리는 맑은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순금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가장 좋은 그 땅이 포장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2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고 그곳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오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에는 온갖 생명 과일이 12달 달마다 바뀌면서 이 열매들이 다 달려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볼 수 있는 곳입니까? 이 땅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여기는 오카나 강에 사과, 배, 체리 있는 게 맛있죠.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거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딱 이렇게 열지만은 천국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생의 과실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철 따라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여러분, 그런 놀라운 말씀,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뻤던 것에 1000배를 더하도 천국의 기쁨과 행복만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안식과 기쁨이 있는 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많이 어떤 분들이든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가셔도 그곳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국에는 순금거리가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어 있고 말할 수 없는 12달 열리는 생명수의 강가에 열매가 있고 멸류관이 있고 별별 다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귀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그분의 우편 보좌에,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먼저 우리가 사탄과 이 귀신의 통치와 지배를 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더러운 것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많은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가치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가치관, 우리에게 오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이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나에게 탐욕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물러갈지어다. 나에게 더러운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공격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칠 때에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인데 객관적인 천국, 실제 하는 천국이 없다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요. 여러분, 무엇인 것입니까?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 둘째는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첫째는 하늘이라는 이 스카이,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스카이에 이 하늘에 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비와 이슬이 내리는 그 하늘이 있죠. 둘째 하늘은 말씀할 때에 이 스페이스, 우주의 하늘을 말합니다. 이 둘째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천국이 있는 하늘, 헤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할 도착지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울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스카이죠. 둘째 하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과 해가 걸려져 있는 스페이스, 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은 오직 천국이 있는 헤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끌려올려 잡혀 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참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 하늘나라의 기업과 영광을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 성전이 두 개가 있는데 땅에 있는 사람이 만든 성전이 있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으며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됐죠.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떨어져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는 말은 루시퍼를 말합니다. 루시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여러분,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겠다는 이 루시퍼가 그렇게 앉으리라, 그 자리에 앉으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 북쪽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해보면요, 둘째 하늘인 이 우주의 별들 사이에 들여다보면 별들이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에 별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분 설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욥기 2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하늘, 서쪽 하늘, 그냥이라면 동쪽이라 해도 되는데 북쪽 편에 하늘의 허공을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있는 셋째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북편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두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모든 인생들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즉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라 가장 높은 셋째 하늘이 있음을 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쪽 하늘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북쪽 하늘을 북극성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북극성이 있는 별자리를 백로 별자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별자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북박이 별자리라 우리가 이렇게 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쪽 하늘을 보게 되면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방향을 설정하려 그러면 뭐를 보면서 방향을 설정합니까? 북극성을 보면서 북쪽이다, 저거는 어느 쪽이다 하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이 별은 우리 캐나다에서 보나 미국에서 보나 여러분 이 한국에서 보나 호주에서 보나 뉴질랜드에서 보나 항상 북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의 본 고향이 어딘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48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절구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북방에 있는 산, 시온산, 북쪽에 있는 산, 북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한국 시골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제 그 장례가 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지금은 병원에 막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시골이라도 지금 항공거라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지냈지요. 그렇게 해서는 상류를 메고 이렇게 탁 만들고요. 그리고 동네 청년들 8명 정도가 양쪽 4명이 이렇게 메고 앞에 또 그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꽃갈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또 뭐를 듭니까? 종을 들고 땡그랑 땡그랑 치면서 땡그랑 땡그랑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북망산에 가면 이렇게 해서 어허이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인도할 때요 꼭 이야기한 것이 북망산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들이 북망산을 이야기할까요? 북쪽에 왜 이야기할까요? 왜냐 그러면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언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인류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야 될 진짜의 곳은 하나님께서 딱 심어주시기를 북쪽인 것입니다. 북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가야 될 곳은 북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 한국 조상들이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뛰어난 우리 민족, 그 마음속에 북쪽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식하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상하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물 잘 생겼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일만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천국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도 저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탐심 가진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이제 새롭게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진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구주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죄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 있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또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즉 2번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났고 우리의 영혼이 또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이에서 있었던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천국에 가게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 좋은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말씀교회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 저 뒤에 20장, 21장, 22장에 가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2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가보면 천국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천국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천국의 화려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꼭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도 다 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20장, 21장, 22장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천국의 그 모습을 보고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대학 2학년 때 21살 때 말이죠, 1년 동안 금요일마다 저녁 7시에 기도원에 올라가면 이제 10시까지 기도하고 10시부터 5시까지 저녁에 새벽에 철야기도 상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1년 동안 기도하는 그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지 그만 저는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천국에 너무나도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빨리 가야 되겠는데 21살이 어떻게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죽는 것만이 빨리 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않고 죽는 방법은 다 동원을 했지만 죽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 죽여주시오, 내 죽여주세요, 내 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성문, 네가 천국 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그렇게 나도 안다, 나도 하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말이, 너 죽고 지금 오면 천국에 오면 너 나에게 내놓을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죽기 위해서 그 다음에 노력을 안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잘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나를 만드신 목적이요,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좀 더 굵게 오래 살면서 주님의 일 많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잘 못한 겁니까? 저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도 모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주님의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한 분도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는,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은 여러분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내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일지어다. 악한 사탄이 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유혹하지 못할지어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최고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 것,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내 인생관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주님만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며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두 개를 받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 천국도 가게 되고, 그리고는 더 넘어서 그 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상급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반드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가면 어떤 상급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급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10고를 다스릴지어다, 너는 10달란트를 가질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로는 이 자리에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도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일은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준 것도 없고 뭐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다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초청하기에 요즘 얼마나 한 분을 말씀 듣기 위하여 초청하기 어렵습니까? 커피도 한 잔 사줘야 되죠. 여러분, 좋은 말도 해줘야 되죠. 그러면서 다 초청하고 이 자리에 오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식사를 대접하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더 연구를 하지요. 우리 예전도의 회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이민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처럼 형제를 대접하라는 그 마음속에 딱 마음을 가지고 조그마한 하나, 쌀 하나 씻는 거, 여러분 또 부침개 하나 이렇게 탁 붙이는 거, 여러분 이렇게 탁 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1달란트 주신 그 상급임을 여러분 왜 모른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하는 것, 그리고 또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 최선을 다한 하나 하는 것, 다 주님 나라에 상급이 쌓인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꼭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주님의 일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놀라운 주님의 일이지만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 손에 손잡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믿고 나가면 천국 가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상급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진실로 순종하면서 순수하게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말씀의 참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